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선물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요,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까지도 그 놀라운 권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오매,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아버지,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권세를 강화시키고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도 계속적으로 묵상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어떤 말씀의 꼴을 먹일까요? 그럴 때마다 탁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때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를 수 있고, 때로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떠올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들이 탁탁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도 계속 권세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권세라는 단어가 계속 감동으로, 생각으로, 또 묵상 가운데 계속 떠오르게 하실진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에게 준 권세를 확장시켜라. 너에게 준 권세를 활성화시켜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확장시키고 강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요, 내게 주신 권세를 활성화시키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권세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권세와 비슷한 단어로 능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거기에 권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요, 비슷한 듯 하지만 권능까지 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권능을 받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설교와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내게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또 그 권세가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단계가 있을진데, 내게 있는 권세가 활성화되고 강화되면요, 그것이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더욱 강화되고 확장되고 완전히 활성화된다면 그것이 이제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권능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변에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좀 표적적인 일을 할 때 권능의 종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요, 가장 먼저 너희에게 권세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권세를 가지고 행했느냐, 그 권세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권세가 확장되었느냐, 강화되었느냐, 또 활성화되었느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능력이 더 강화되고 활성화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일까지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권세, 그리고 능력, 권능을 다르게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바라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은요, 어떠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지 가장 필요한 우리 권세부터 나누길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한 3가지 권세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권세가 있어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좀 축약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한 3가지 부분에서 나에게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나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당신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고정관념, 선입견 속에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치유할 때만 권세가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나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정말 가장 최상급의 권세를 우리는 망각하고 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는 것을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서 정말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후에 놀라운 권세를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생각조차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최고 큰 권세다. 우리는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늘 언제나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권세와 능력과 권능의 분별과 차이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기 잠깐 나눴지만 이 권능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기초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을 때 비로소 권능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막 증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런 영역 속에서, 즉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연말을 통해서, 영적인 파워와 근육을 기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만 바라보고 권능이 있다고 얘기해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장 큰 조건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말이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즉 어떠한 조건을 통해서요?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딱 부어지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지만 하나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능력이 무당에게도 나타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 교주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놀라운 신비로운 신령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것을 권세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안에 성령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권세를 통해서, 기초 단계 권세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강화되고 확장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권세는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게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죠? 기억하고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있다고 아멘으로 화답하셨죠? 그렇다면 두 번째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권세를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타종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권세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초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라. 사용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내가 행해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딱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런 권세가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에게 두 번째로 부어주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은 하되 정말 간절함으로, 진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술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술로만, 심장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믿음이 움직이지 않고 입술로만 습관적으로, 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확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럴 때 놀랍게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 가운데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천하 구원받을 이름.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권세 가운데 구원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딱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준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권세. 이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도다. 이 권세인 거예요. 권리. 아멘. 너무나 큰 축복인 겁니다. 권세는요, 권리, 축복이라고 말을 바꿔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 가운데 천하 구원받을 이름. 아멘. 축복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요, 기도에 있어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기도를 해도 끝에 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내가 행해 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 가운데 기도에 있어서 그 이름을 더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권리예요, 권리.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가지고 내가 계속 강화시키고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그 권리를 쓰면 그 권리가 축복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그 다음에 기도에 있어서 그 이름.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이름을 사용한다면, 권리를 가지고 딱 사용한다면 그 권세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리, 권세는 놀라운 축복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이제 또한 권세가 확정되기 시작해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을진데,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가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받을 이름, 기도에 있어서의 이름, 영적 전쟁으로의 이름, 그 영적 전쟁으로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확장시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능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 막 능력이 강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뱀과 절과를 밟으라,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영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 악한 영이 너희를 밟지 못하리라.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너희에게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권리, 어떤 권세,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가 마치 장롱에 있는 면허처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실전에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권세, 권리가 있는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을 파쇄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내가 권세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이 권리, 권세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눈 뜨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적으로, 그렇죠, 자기를 인식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권리와 권세를 인식하는 순간 사용할 수 있어요. 인식하지 않으면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훈련이고, 그리고 권세도 사용하면 할수록 정말로 강화되고 양나리성 검처럼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리, 권세를 막 강화시키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 이렇게 놀라운 권리, 권세를 막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계속 결단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권세, 권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세는요, 눈에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눈에 잘 안 보여요. 나타나는 현상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장롱 속에 넣으면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누군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용하고 꺼내어서 장롱면을 꺼내서 갈고 닦고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간다면 어느 순간 그 권세가 막 강하게 사용되고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그 권리를 막 쓰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범주 가운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권세 세 가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날마다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기억하고 인식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권리, 권세를 막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여요. 능력으로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권리를 가지고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했더니 어느 순간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권세를 끌어와서 보이는 능력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다면 믿는 자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권리를 끌어와서, 권세를 끌어와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이 권세를, 보이지 않는 권세를 끌어와서 막 계속 사용하다 보면 믿는 자의 표적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행하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발작을 하고 발광을 하면서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권세가 보이는 능력으로 발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 그러니까 믿는 자, 권세를 사용함으로 강화된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권세를 사용했더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이것은요 다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권세가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가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뱀을 집어 올리고 악한 영을 뽑아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그 안에 언제, 어떻게, 왜 들어갔는지, 어디를 장악하고 있는지, 그 악한 영이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뱀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보이지 않는 권리, 권세를 사용했더니 보이는 영역, 능력, 믿는 자의 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다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물어봤어요. 몇 사람한테. 너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니? 나 잘 모르겠어. 나 아무 권세도 없어. 그러더니, 그렇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활용하고 사용하고 강화시킨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보이는 능력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모합니다. 왜요? 권리를 줬잖아요. 권리금을 다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너에게 권리를 주기 위해서 권리금을 생명과 바꿔서 권리금을 다 치르고 너는 가지고 가서 그 권리를 사용해. 그걸 그대로 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재정으로 따지면 권리금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권리,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영역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강화시키라, 확장시키라, 그리고 활성화시키라.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권세가 보이는 능력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 능력이 권능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요, 그 보이는 영역, 그 권세가 보이는 영역에서 능력으로 확장되고 또 권능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권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레벨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그 권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권능이 무엇인지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권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어쩌면 권세를 사용해서 능력, 보이는 영역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 권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어떤 영역에서 권능의 종, 권능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복원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성으로 복원된 자녀,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무수히 많은 그 권리를 사용하고 강화시켜서 능력뿐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준 그 사람을 향하여 권능의 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최초의 권능의 종은요, 그렇죠? 최고의 권능의 종은요, 완벽한 권능의 종은요, 예수님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그 영역에서 인성적인 부분, 신성적인 부분이 골고루 온전하게 보일 때 그 사람을 향하여 권능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성적인 부분, 능력적인 부분을 보고 권능의 종, 스스로도 나는 권능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엔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졌느냐, 복원되었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완벽한 완전한 권능의 종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체니까. 그리고 구약시대로 보면요, 예표로 본다면 모세 정도 될 때 권능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전에는요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의 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 악한 영을 대적함으로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것이 권능의 범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히 하나님 형상, 그 모습을 보여주기에 오신 성육신 하나님이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권능의 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일을 보여주는 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약에서는 모세가 권능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러나 처음부터 권능의 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였고 분노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계속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에게 권세가 있어, 한번 해봐봐. 나는 못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모세도 못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다 할 수 있어. 한번 해봐봐. 너에게 준 권리가 있어. 하나님의 영이 막 모세를, 그땐 구약시대는요 우리 영 안에 내주하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막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타하고 불기둥으로 막 구름기둥으로 막 하나님의 영이 강타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에 둘러싸인 그곳에서 그 권리,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권면하고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 뱀을 한번 던져봐라. 너 권리를 한번 해봐봐라. 난 못해요. 한번 해봐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뱀을 탁 던졌더니,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집어봐봐. 이러면서 네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제 보이지 않는 권세,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것을 보이는 능력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권세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보이는 영역에서 모세에게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막 지팡이가 뱀이 되고 홍해를 가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데 그 신성적인 부분만 행했다면 능력의 종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단련하신 거예요. 연마시킨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더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보는 것 같았더라. 어떤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능의 종을 막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권능의 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난 그러한 종을 권능의 종으로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바라보면서 권능의 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 가운데 인성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래 모세를 향하여 온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살펴보면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행한 일, 그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권능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이 누구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그 옆에서 증인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정말 이 목숨을 뺏어갔던 굉장히 강팍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권능의 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빛이 임하며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그가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께 순복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에게 이제 보이지 않는 권리, 권세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요, 처음부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권능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 성령이 내주셔서 딱 받은 다음에 그 권세를 이제 강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확장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 악한 영을 대적하는 권세, 음부의 권세를 밟는 권세, 뱀과 정갈을 밟아서 굴복시키는 그 권세, 보이지 않는 영역의 권세와 권리를 꺼내서 그는 계속적으로 갈고 닦고 기도하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내 안에 숨겨진 이 기도의 권리, 권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불을 열어서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그 권세가 보이는 영역에서 능력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면허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금을 다 지불한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꺼내서 인식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하면서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권능의 종으로 빚어지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는 주옥 같은 성령의 통치 안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이 같은 법은 금지할 것이 없도다. 아멘. 누구에게 금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권세,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권세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연마되고 이렇게 연단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더욱 강화되고 성령이 완전히 통치함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치, 장악이 강화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은 즉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는 사랑이 없었어요. 강팍했어요. 완고했어요. 악독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에게 희락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에 태형을 수없이 맞고 매를 맞고 배가 침몰되고 굶기도 수없이 굶는데도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로다. 그에게는 엄청난 평안, 희락,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온유했고 절제했고, 그래서 그에게는 어느 순간 그가 가진 권세, 보이지 않는 권리,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했더니 능력이 나타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연단 속에, 하나님의 단련하심 속에 정금같이 되어나는 거예요. 정금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같이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같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인성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같이 드러나기에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종이로다. 그리고 신성적인 영역,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사도 바울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기에 너희는 내가 행한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 너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권능의 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는 관점으로 권능의 종들을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정말 사랑, 하나님의 희락, 화평,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구나. 이 지면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듯 고난과 풍파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온유함, 희락, 평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권능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제 너희에게 그 권세를 줬다. 이제 활성화시켜라. 그래 모두 다 권능의 종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 이것이 너희의 의무다. 너희가 권리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의무를 시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게 있는 권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이제 주저하지 마세요. 나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내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사용하는 만큼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확고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는 그것을 권능으로 활성화시킬 의무.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모든 요약이 있습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나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엄청난 나에게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장롱에 꽁꽁 숨겨놓고 먼지가 한참 쌓여있는 그 권세를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주었노라라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권세를 이제 너희에게 다 주었은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희 안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활성화시키라. 그러면서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19절에 너희는 가서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권세를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40일 금식기도, 작정기도해도 이 권세가 보이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그런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 권세가 능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방언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기도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면 보이지 않는 권세가 보이는 능력,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보이는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겠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 기반 위에서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영육간에 탈진을 해서 못할 때 다시 기도를 함으로, 믿음을 가짐으로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더 붙잡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 본질, 내게 있는 권세를 활성화시키고 능력으로 발현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려 하느냐, 무엇 때문에 능력이 필요하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저 인디언 오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할진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언어도 되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의 표적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병든 자를 치료하여 그 마을, 오지 마을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이 발현되고 필요한 이유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보이는 영역에서 막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근원적으로 보면 활성화시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복음 전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고 또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성,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능력적인 부분만 연마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 가서 복음 전파해라. 가서 예수님을 보여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오 섬기러 왔다.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려 왔음이라. 그래야 섬겨라.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럴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이라는 거예요. 삶은요, 하나님의 인성을 드러내게 해요. 살아내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복원되어서 그를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그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너는 권능의 종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란 의미를 우리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권세라는 의미를 심장에 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항상 동행하는 성령으로 함께 하리니 너희가 가진 권세를 소멸시키지 말고 사장시키지 말고 꺼내어 보이는 능력으로 발현시키고 이제 삶으로 살아내며 그 신성의 영역을 활성화시켜 권능의 종으로 너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 자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 끝나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날, 요한계시록에 그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크로즈 되는 그날일 수 있고, 내 개인적인 인생으로 본다면 내가 죽는 날이겠죠. 너가 죽는 날까지 너에게 있는 권세를 활성화시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권능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부터 보이지 않는 권리, 보이지 않는 권세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권리와 축복과 권세를 주셨건만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나이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이 땅을 다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셨건만 아버지, 우리가 그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 어둠의 권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다 내어놓았습니다. 아버지, 다시 그 권세를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버지 다시 빚어져 가기를 원하오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를 권능의 종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